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하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육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사람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흐레이다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가 계속 살아있다면 그는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일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열매다 이렇게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열매가 맺혀진다가 아니라 일의 열매다라고 해석하죠. 어떤 일의 결과로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는 것을 자기의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자기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아야 일도 한다. 곧 존재가 먼저이고 주의 사역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는 사역에 있어서 사역이 그의 존재도 그러니까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차이 같으나 매우 큰 차이인데요. 사도 바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그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면서 그 사명이 만약 그에게 없었다면 삶의 의미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지금 살아 숨을 쉰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내가 살아 숨을 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것을 위해서만 숨을 쉰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결과를 보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살아간다라는 이 동사에 따라오는 것이면, 그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역을 위해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위해서 사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사는 것과 죽어서 우리 주님께 가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면 좋을지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뒤처질 것이 없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두고 두 담 사이에 끼인 못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쪽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육신에 거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대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땅 위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당연히 만나고 교제하고 그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에 우리 또 한진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보다 직접적이고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사도 바울이 그간 살아온 세월을 본다면,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가 너무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사실이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고 여전히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며, 동시에 많은 이들로부터 복음의 핍박을 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생명이 주어져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역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당연히 찾아오는 그 고난을 또 여전히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는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삶이 단순히 내가 더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육신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에 머문다는 것은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편지가, 거기에서 지금 이것을 보는 대상들이 사도 바울이 산다면 그들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그 뒤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택하여 남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사역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것을 교회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늘 말씀해왔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도에게 주어진 삶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후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되는 것이죠. 이 자랑이 풍성하여진다. 이 자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는 참 기쁨으로 풍성함이 점점 더 커진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이유를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전하는 겁니다. 사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건 누구건 간에 그들은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래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사는가, 언제 죽는가 그런 것을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언제까지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가 물어본다면 성도들의 대답은 동일하게 늘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과도 동일한, 그래서 그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것과 같이 나와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내가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이유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는 빌립보 교인들도 동일한 것이죠. 한 영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은 두 가지 모습이 그런데 나타납니다. 먼저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여기서 협력하는 단어는 함께 달려가다라는 겁니다. 함께 달려가다. 우리는 개개인이 달려가는 개인의 종교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신 것처럼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너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다. 그러니 기독교는요,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적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뒤처지는 사람을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직분을 받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교만할 것 없이 그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그것은 오직 한 영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는 자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은 결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것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 있는 자들은 이후의 표현처럼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서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지만 여전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주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주의 은혜고, 그것을 승리하게 되는 것도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그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목적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이죠.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 타락한 인간이 결코 예수를 찾지 못하는데 이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뒤에 승리의 영광을 이루셨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영적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겪고도 지금도 겪고 있으며 계속 싸우게 될 것이라고, 그도 너희에게도 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이 먼저였던 지난날도 떠오르는 것이 가슴의 먹먹함이죠. 사도 바울은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사역 중 골라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늘 주의 복음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그렇게 붙잡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면은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승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그런데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도님들, 우리의 살 소망은 조금 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오직 주의 복음에 대한 사명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먼저이면 삶의 참된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다가오는 고난조차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 문 밖을 나서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오늘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먼저 더욱 힘든 그 걸음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꿔두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비록 눈에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한 몸이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고 함께 걸어가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아침을 깨워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이득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앞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찾아온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한 발을 내디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걷는 이 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걸음을 성령과 함께 걸으며 여기 흥덕향상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걸음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